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선교사 주제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이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보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선교사님들을 파송하십니다. 이 주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 다양한 묘사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은 선교적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성경은 페이지마다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보내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사실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에서 가장 명백하게 볼 수 있죠.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선교사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의 권세를 다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교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보내시는 분이시고 따라서 보냄과 떠남은 하나님의 역사의 핵심이며 우리도 또한 그와 같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선교사란 누구일까요? 한 분이 이런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모두 선교사이다. 특정한 어떤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분들만 선교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즉 그리스도인 모두가 선교사라는 거죠.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 그것 자체가 선교의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매일 출근하고 또 회사에서 만나는 상사 그리고 동료들과의 관계,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특별한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말 그대로 타지에서 선교를 하시는 해외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선교사라는 거죠.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선교를 하든 아니면 해외에 나가서 타지에서 선교를 하든 우리는 모두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오늘 이방인 선교에 동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이방인 선교에 동참하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주도적인 간섭과 지시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주석을 쓴 유상섭 목사님은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선교에 있어서 성령의 주도적인 역할은 이미 빌립의 전도 사역과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사건, 이 사도행전 8장과 10장과 11장에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성령의 역할은 사울의 선교 사역에서 계속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사도행전 개관할 때 사도행전의 핵심 주제가 바로 성령 그리고 선교 이런 부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시에 따라서 선교에 동참하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별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고 확정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했고 두 사람에게 안수한 후 그들을 떠나보냈죠. 여기서 일상적인 이별 인사 이상의 의미를 전하는 강력한 보냄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보냄은 이혼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으신 가족을 찢는 분리되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선교라는 맥락에서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분리였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정말로 한국에서 또 사랑하는 우리 동지들과 함께 있는 것이 좋지만 하나님의 그 선교라는 큰 그림 아래에서 선교를 나가신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야 할 책임감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볼 것은요.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이 누구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바나바, 사울, 시몬,
루기오 마나엔이 나오는데요. 바나바는 구레네 출신의 레윈이었고요. 사울은 다소 출신의 랍비 교육을 받은 엘리트였습니다. 그리고 시몬과 루기오는 흑인 출신이었고요. 마나엔은 헤롯 안디바스와 절친한 친구로 사회적 신분이 굉장히 높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회적 신분이 굉장히 다르고 또 출신 배경이 너무나 다른데 그 다른 사람들이 한 교회에 있다는 거 참 놀라운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다양한 구성원들이 한 마음으로 교회에 존재했다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들이 금식하고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서로 다른 모습과 다른 출신 배경을 갖고 있었지만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의 선교적 사명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사명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선교적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샘물 청년회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샘물교회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출신 배경이 다 다르죠. 그리고 우리가 경제적인 어떤 수준이라든지 그리고 배운 지식이라든지 그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선교라는 사명 아래에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했습니까? 보내신 하나님이라고 했죠.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보냄받은 자리에서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정말 이별의 고통을 겪을 정도로 쉽지 않은 결단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선교라는 큰 그림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의 공동체 내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한 비전을 갖고 선교에 동참하는 기도 공동체 그리고 선교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이시요 선교적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것 기억하게 하시고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적 삶을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이별의 고통을 겪으면서까지 하나님의 선교라는 그 비전에 따라 해외에 가신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가 선교 축제를 또 8월 말에 기획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분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열방의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분들을 잊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샘물 청년의 공동체가 다양한 구성들이 모여 있지만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선교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사명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